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 그 1절에 보면 그 위에 고라 자손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레인으로서 해막이나 성전 입구를 지키는 문직이거나 또한 성전의 찬양 대원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를 누가 이제 지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내용이 그 다윗과의 그 시와 어휘들과 너무 유사하기에 이것은 다윗이 지은 시라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올 때에 그의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지은 시를 이 고라 자손 중에 어떤 사람이 수집을 해서 이 찬양을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갈급한 마음, 다윗의 어떤 그 갈급한 마음, 그 생명과 죽음의 관계 속에서 그 갈급한 마음, 이러한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퀴시너 소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군의관이었는데 이분이 월남 전쟁에 참여했다가 월맹군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포로 수용소에 그 미군인들만 27명이 이제 포로 수용소에서 갇혀져 있을 때 한 10명이 그곳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 10명 가운데 쿠시너 소령은 군의관으로서 그 병사들 가운데 로버트라고 하는 하사관에 대해서 그가 해고담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버트는 해병 특공대 출신이고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좀 억세고 또 어떻게 보면 군인답고 또 생기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월맹군들이 그 잡아온 포로들에게 밥을 제대로 주지 않고 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이 27명의 그 미군 군인들이 정말 몸이 바짝바짝 말라가고 그리고 고된 일에 참 지쳐있고 힘들어서 어떤 분은 자살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군 포로들 중에 한두 명을 이제 월맹군이 자유를 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말을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 한두 사람을 석방시켜주면 나머지 사람도 석방을 기대하고 말을 잘 듣겠지 하고 한두 사람을 석방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사관이었던 로버트에게 야, 당신 참 일 잘한다 하고 갑자기 칭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몸무게가 얼마나 말랐든지 40kg도 안 되는 몸무게가 바짝바짝 말라가면서도 보니까 이분의 눈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월맹군이 특별히 칭찬도 했고 다른 사람을 석방했다면 이 사람도 석방할 것이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지나도 석방을 시켜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달, 두 달 지나도 석방을 시켜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로버트 하사관에게 오히려 꾸중을 하고 그리고 잘못했던 거 막 지적만 하고 오히려 이거는 석방보다는 더 이 감옥에 오래 둘 것이라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하사관이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모든 일을 체념하고 마지막은 이제 스스로 그곳에 있다가 죽게 되었는데 이 쿠시너 소령의 품에 안기면서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이 뭐냐면은 어머님 아버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는 그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이때 그 죽음을 본 쿠시너 소령은 로버트라고 하는 하사관은 질병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낙심 때문에 죽었다 하는 말을 표현했어요.
질병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오늘 내일 살 것이라고 생각되었는데 이게 석방시켜주지 않는 그런 좌절감과 낙심 때문에 그는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해 동안 또 우리가 2014년도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참 내일이 보이지 않고 혹시 낙심과 실망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지 않는가, 미래가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왠지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만족도 오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이 그랬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여러분 자식에게 쫓겨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식이 자기 아버지가 누렸던 그 왕가를 빼앗고 아버지를 내쫓게 되었을 때 그 다윗 왕의 마음이 어떠하겠느냐, 그 심정은 아마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불안하고 낙심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본다면, 첫째는 자신의 뜻대로 안 될 때 낙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그 5절에서 낙심한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풀이 죽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한문에 보면은 이 마음심 또 마음심에, 다시 말해서 이 떨어질 낙의 마음심인데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풀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원적으로 보니까 아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다운과 던지다라고 하는 이 캐스트, 다운과 캐스트라는 두 단어가 합성어가 되어서 낙심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눈이 아래로 향하다, 기가 죽었다, 마음이 떨어졌다, 그런 말로 낙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어떤 일을 시도할 때 난관에 부딪히면 갈등을 갖게 됩니다. 꼭 이것이 참 우리에게 나만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올 수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때로 힘이 빠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놓아두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여기 성경에서 낭망이라, 낙심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고, 이렇게 말씀했고, 6절에서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11절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이 시인은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불안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오히려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궁궐에서 이제 도망 오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당시 왕으로 있으면서 늘 하나님을 찾아뵙고 예배를 드렸던 다윗이었지만은, 자기가 이제는 마음 먹은 대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큰 낙심이 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사업하는데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남들보다 더 많이 희생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수입이 오르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우리 학생들이 다른 애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공부를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좋은 성적이 나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어떤 방법 문제 때문에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지 않아서 낙심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찬양을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준비해서 하는데 결과가 안 좋아서 실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좀 예수 믿기를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세월이 갈수록 그의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짐을 보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종종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정말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미 자식에게 쫓겨난 상황이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런 마음 때문에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비난 때문에 낙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다윗이 지금 쫓겨난 상황 속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이, 대표적인 시므이 같은 사람이 조롱을 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있길래 네 자식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쫓겨다니냐 하는 질문들을 주위에서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에 여기에 다윗은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이 주야로 내 음성이 되었도다. 주위에 빈정대는 소리들, 비난 소리들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주위의 비난 소리를 딛고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위의 비난 소리, 또한 생각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던 일을 멈추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850대 1 거짓 선지자를 물리쳤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태우게 했던 그런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고, 모든 사람에게 박수 갈채를 받으면서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 중 가서 한 로렘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를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라. 이렇게 기적과 이적,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은 결코 정말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엘리야는 그 순간 자기의 생명을 거둬가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실망했으면, 얼마나 낙심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믿음의 영웅이었던 엘리야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낙심했던 이유는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네가 850명을 죽였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 나와 함께 했던 선지자를 죽였던 것처럼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그 말에 엘리야는 낙심하고 실망했어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말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거 아시나요? 어떤 사람 말 때문에 우리가 더 일을 할 수도 있고 또한 도중에 하차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두 형제가 어느 날 아버님이 연세가 좀 많으셨는데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불이 나게 그 두 아들이 아버님을 병원에 모시고, 그리고 의사를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하고 어느 정도 깨어날 때였어요. 아버님이 깨어나는 것 같아서 큰아들이 동생 보고 빨리 가서 의사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의사를 빨리 가서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지금 상황이 이급하고 깰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이 둘째가 오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더니 도대체 이놈이 죽은 거야 산 거야? 이놈이 죽었어 살았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눈을 딱 뜨는데 이놈이 죽었어 살았어 그런 거예요. 거기에 쇼크를 받아가지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때로 우리는 누구의 말에 대해서 때로 잘 이해하지 못해서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무슨 의미에서 얘기했을까? 한번 좀 물어볼 수 있는
그러나 우리는 들은 것대로 그냥 100% 믿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좋은 관계를 깨지고 등을 지는 경우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비난, 다른 사람들의 조롱,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등을 지기도 하고 신뢰를 갖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마음이 매우 불안하고 낙심한 상태에 빠진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성경학자에 의하면은 오늘 시편 42편과 43장에 보면은 내라는 단어가 14번, 나를이라는 단어가 16번, 나의라는 단어가 21번 해서 총 51번이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51번이 나라고 하는 거. 내가, 내 잘못, 나로 말미암아 나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자기 잘못을 얘기하고 있고 항상 자기 자신의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웅 모세도 민수기 1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함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역시 믿음의 영웅이었던 모세도 나를 뭐 해달라고 그랬어요? 죽여달라고 했어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의 비난과 조롱에 의해서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나를 죽여 주십시오. 40년 동안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믿음의 영혼 모세에게도 나를 죽여달라, 내가 죽겠나이다. 그는 오히려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어렵고 힘든 환경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을 때 죽고 싶은 심정을 가질 때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죽고 싶을 때 모든 것이 귀찮으니까, 모든 것이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캄캄하니까,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우리는 때로 엘리야처럼, 때로 우리는 모세처럼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가질 수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도다. 다윗이 그 마음속에 기억했던 일이 무엇일까? 과거에 예배를 지키고 그리고 무리들과 함께 동행하며 예배 속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찬양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인도하였던 그 감동과 기쁨을 여기서 다윗은 기억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절망과 낙담 중에 있을 때에 그렇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에는 가을이 되면은, 여기에 그 사슴으로 비유했는데 가을이 되면 사슴들이 교미하는 철이라고 합니다. 사랑을 나눌 철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미할 그 때를 가을에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연구하신 분들 보니까 사람에게도 정년기가 되면은 사랑하고 싶을 때가 된다는 거예요. 왠지 누구를 보면 좋아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안고 싶고 키스하고 싶고 그런 몸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기가 지나서도 40이 되고 50이 되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변화가 이제 사라진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사슴들이 교미철이 됐는데 이제 가을에 뛰쳐나와가지고 교미하기 위해서 뛰쳐나와가지고 교미를 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오히려 광야에 와서 교미하다 보니까 목이 마르고 그러고 이제 뭔가 물을 찾는 사슴을 비유했던 것입니다. 짝을 찾기 위해서 왔는데
자기가 살았던 그곳을 뛰쳐나왔는데 오히려 광야였고 그곳에는 목이 말라서 이제 물을 찾는, 결국 물을 찾다가 찾지 못한 사슴들은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갈급하는, 목이 말라 갈급하는 여기에 사슴으로 비유했던 것처럼 지금 다윗은 영적인 그런 축복을 누리고 싶은, 아니 과거의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면서 감동적이고 기쁨이 있었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이 상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누리던 신앙적인 복을 그리하며 갈급했다고 했어요. 내가 전에 예배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특송했을 때 그 감동과 기쁨이 있었는데 지금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자신을 생각하면서 지금 과거에 그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샬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가 낙심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요단 땅에 거했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에 의해서, 반란을 위해서 쫓겨나서 요단 땅에 있지만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요단 땅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헤르몬과 미살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높은 곳에 오르면은 예루살렘이 보이는 장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가지는 못하지만은 멀리서나마 예루살렘에 대한 그 목마른 갈급함,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찬양이 기다려지고 말씀이 기다려졌던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만족할 때 있었고, 기뻐하던 시간이 있었고, 또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누구에게 주지 않았던 나만이 누릴 수 있는 감동과 기쁨이 있었지 않는가. 어떤 사람은 자신의 좀 변화를 위해서 성경 그 필사를 시작하는 그러한 열정과 뜨거움이 있었지 않겠는가. 나는 지금 왜 이렇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는가? 이것은 내 모습이 아닌데, 이것은 내 모습이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 하는 다윗과 같은 뭔가 목마름. 그래서 내가 과거에 그래도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정말 기도를 해도 깊이 했고 찬양을 해도 은혜를 받았고 예배 참석 그 자체만 해도 흥분되었던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결국 그것이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아야, 나 이렇게 살아야 돼. 아, 난 왜 이렇지? 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을 긍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가능할 거야, 할 수 있어, 올해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거야,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최근에 새 카드를 보면 그 말들 중에 대부분 쓰는 그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편지를 보내든지 카드를 보낼 때 말대로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라는 단어예요. 당신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뭐가 되기를,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효령 씨, 이분은 지금 80이 넘으셨어요. 그분이 국문학 교수인 거 아시죠? 문교부 장관까지 했던 분, 80이 넘으신 분이, 이분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 우리 한국 기독교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마지막 나온 책이 생명이 자본이다.
80이 넘어가지고 생명이 자본이다. 베스트셀러예요. 생명과 사랑, 우리 주님께서 주신 우리 그 생명과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그가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분이 책 쓴 것 중에 국문학 교수니까 이화대 국문학 교수였으니까 대단했죠. 국문학 쪽으로는. 이분이 책을 쓰면서 뭐를 표현했냐면 감탄사라는 단어를 썼어요. 감탄사. 이 감탄사라는 것은 주어도 없고 수어도 없어요. 감탄사라는 것은. 근데 이 감탄사를 사람들이 쓸 때 이것은 학교에서 공부해갖고 감탄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감탄사란 말 아시죠? 감탄사. 나도 모르게 어떤 감탄이 나오는 그거는, 이거는 공부해갖고 내가 말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생활 중에 몸에서 나오는 것이 감탄사란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아이고, 자식을 볼 때, 기쁠 때, 너무 행복했을 때, 난 너무 행복하다든지, 즐겁다든지, 이거는 이미 몸에서 나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몸에서 나온 표현이라, 감탄사는. 근데 이분이 그 책 속에서 두 가지를 비유를 했는데, 미국에서 쓰는 감탄사와 한국에서 쓰는 감탄사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 영어로 WW인데, 와우라는 단어, 와우. 이 말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와우. 와우.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와우 프로젝트라는 말이 나왔는데, 쉽게 말해서 이 저금통을 만들 때 여기에 설계를 어떻게 하고 디자인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이제는 판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는 순간, 야, 너무 멋있다, 와우! 라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몸에서 나올 때 이거는 잘 팔리는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음식 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와우! 너무 맛있어가지고 와우! 이럴 때 이게 잘 팔리는 거예요. 오늘 플룻 얼마나 보게 됐어요. 와우! 오늘 성가대 찬양, 오늘처럼 이렇게만 하면 너무 복되겠어. 와우! 색스폰은 오우! 와우! 얼마나 축복이 돼요. 이거는 너무 흥분해 있을 때, 너무 기쁠 때, 서프라이즈, 너무 놀란 일들이, 내가 생각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지금 국문학 교수의 얘기입니다.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이런 표현들을, 한국 사람들은 감탄사 중에 어떤 표현을 많이 하냐? 뭔 것 같아요? 아이고라는 말을 표현하냐?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이 자식들, 아이고, 이게 성적이야, 아이고, 아이고, 와우, 야, 너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들어오자마자, 아이고, 조금 뭔가 걱정이 되면, 아이고, 뭔가 장사가 안 되면, 아이고. 이것이 아예 몸에 달고 산다는 거, 우리. 아이고. 장례식 가도 아이고, 뭐 어디 가도 아이고. 이게 아예 몸에 배겠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매사의 말이 다른 사람을 긍정하고 인정하고 격려해 주는데 항상 죽이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신앙 안에 바뀌어져야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와우! 희망을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정말 당신 같은 분은 없습니까? 당신 같은 분은 없습니다. 당신같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당신 때문에 삽니다. 와우! 좀 이런 희망적인 대화를 해야 되는데, 뭐예요?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말 때문에 내가, 아이고. 꼴까?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좀 더 다윗처럼 이렇게 좀 좋은 것을 생각하고 흥분되었던 거, 참 사랑했던 거, 또 말씀 속에서 은혜 받았던 거, 또 예배 속에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 그리고 예배 시간에 그 달려갈 때 그 감동과 기쁨이 있었던 거, 다윗은 그거를 생각했어요. 어찌할꼬?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내가 왜 소망이 없는 생각을 하는가? 하면서 다윗은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살아갈 때 자기가 한 말로 살아간다는 말을 제가 했어요. 자기가 한 말로 살아간다. 말에 뭐가 돼요? 씨가 된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말에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그 표현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다. 아멘. 우리도 새해는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새해도 건강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대하신다. 네. 다윗처럼 우리는 슬픔에서 딛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갈급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낙심하고 의기소침했던 시인은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외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내가 왜 낙심해야지? 내가 왜 불안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믿음 없는 말을 하지? 아유, 이 못된 입. 한 10번쯤 때리는 거예요. 이 못된 입. 내가 요거 때문에 망해. 내가 왜 이렇게 하지? 하면서 뭐라 했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지? 내가 왜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형편없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요. 하나님이 나의 전능자신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했어요. 킹 제임스 한글에서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그를 찬양하리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어느 때보다도 올 한 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풍과 바람은 종종 배를 뒤엎고 집이나 나무 또 사람들이 이뤄놓은 것들을 순식간에 다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땀 흘려 쌓아놓은 것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거나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정말 가공할 만한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태풍이 불면 비닐이 날아가가지고 1년 농사를 망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바람은 망망한 바다에서 배를 앞으로 전진시키고 풍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만들고 대기 중에 오염 물질들을 매연들을 몰아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비구름을 몰고 와 많은 비를 뿌려 식물들이 자라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잃어버린 것, 또한 갖고 있는 아픔, 또한 가지고 있는 상처, 지금 불어닥치는 바람이 꼭 여러분에게 절망으로만 몰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낳게 하는 역사가 있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소망은 바라보는 것만 아니고 부딪히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만 아니고 뭐 하는 것이라고요? 부딪히는 거예요. 모세는 그 앞에 무슨 바다가 있었어요? 홍해 바다가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부딪혔어요. 지팡이를 내리쳤어요. 그 순간 홍해 바다가 갈라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딪히는 거예요. 상상만 하고 생각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며 부딪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만 바라보지 않았어요. 물맷돌 들고 부딪혔어요. 다른 사람이 조롱하고 비난했지만은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어린 나이에 자기보다 3배, 4배 되는 골리앗과 부딪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리고 부딪힐 때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리라고 믿습니다. 5절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전히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너무 감사해서 부딪히니까 홍해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찬양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벽을 문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벽이든 하나님이 뭘로 만들어 주신다고요? 문으로, 문을 열게 해줘서 그 담을 통과시키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불광동 성서 침례교에서 창립 53주년을 맞아서 선교사님들 비행싹도 대주고 그 숙식도 제공해주고 또 거기에 오신 모든 목사님과 사모님들에게 좋은 호텔에서 숙식을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접대해 주신 사랑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곳에 윌리엄 몰러 목사님, 그 미국의 성서 침례교회 전 회장님, 2번씩이나 회장님이었던 그분이 주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는데 제 마음에 지금도 감동을 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공대 박사학위를 받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불광동 성서 침례교회 학생 체제에 와서 구원받고 침례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좀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후에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뭔가 그 후에 이제 어떤 기관에 가서 섬기면서 이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현재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설립부총장 역임을 했고 연병과학기술대학과 평양과학기술대학의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함은 박사무엘 교수인데 이분이 김우생 목사님과 불광동에게 감사한 것은 내가 학생 시절에 이 교회에 나온 것뿐인데 물론 여기서 구원받고 침례받은 것뿐인데 자기가 이 북한의 교수로 일할 때 30년 동안 자기가 다른 교회 다니고 있지만 30년 동안 불광동께서 변함없이 선교해 준 거 자기가 30년 동안 이제 훈련받고 교수가 되기까지 후원해 준 사람은 딱 한국에 2교가 있는데 자기 지금 다니는 모교회와 불광동 교회가 변함없이 후원해 준 걸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소원이 뭐냐면은 지금 평양의 젊은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과학기술대학에 입학시켜서 공부를 가르치는데 영어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는 한국말을 쓰면 안 돼요. 영어를. 근데 이분이 영어로 이제 이 과학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한대요. 그러면 그 중에 이렇게 친근감을 갖고 정말 그 아버지처럼 영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라고 느껴진 애들은 교수님 이제 그냥 한국말로 하세요. 우리말로 하세요. 말을 트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대요. 그러면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안에서 아주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학생 중에 열매가 있는데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다른 데 교수로 일할 수 있는데도 이번에 다시 북한으로 평양에 들어와서 교수 생활하는데 너 왜 여기 들어왔냐 했더니 나도 선생님처럼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평양기술대학, 연변기술대학 보수가 적습니다. 일반 교수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박사학위를 2개나 받으면서 오로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평양에 가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분 소원이 뭐냐 했더니 이분이 박사무엘 교수가 내 소원은 평양에서 중국을 거쳐 러시아까지 전철이 이어져 가지고 이것이 복음이 전해져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북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중국과 소련을 거쳐 러시아를 거쳐 예루살렘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저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아직도. 자기를 기꺼이 헌신하면서 자녀가 셋인데 기쁨으로 그 사에게 헌신되어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우리 주위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된 가정도 있구나 하는 것이 저에게 감동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 북한은 지하철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하철 있어요, 없어요? 거기 지하철이 있는데 부흥역이 있고, 부흥역, 신통하지 않은 영광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야, 그런 게 나는 거기에 지하철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딱 보니까 그 역이 우리나라처럼 역이 많은 게 아니고 엿돌 정거장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상계 노선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노선이 많은데. 그러니까 엿돌 뭐 정거장이니까 얼마나 짧은지 아시겠죠? 그래서 출발점이 부흥역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영광역, 봉합, 승리, 동원, 개선, 신우, 붉은별역. 붉은별역이 맞는데 여기 웬일입니까? 부흥역, 영광역, 승리역. 야, 그러면서 정사무엘 교수가 이런 얘기합니다. 앞으로 북한도 희망이 있습니다. 곧 통일이 될 것이고 우리는 북한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소망 때문에 이곳에 와서 기쁨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동포,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누군가 제한받지 않냐고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 여러분, 절망만 할 게 아닙니다. 낙심만 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사업과 직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